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끝마치신 후에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오자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이유가 된다면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적합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와,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남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와 헤어지라고 명령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 받아들인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너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 사람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한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 영생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20장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하루 뿜삭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오전 9시쯤 돼 그가 나가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 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 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냐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고 말했다.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불의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 2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이 두 형제에게 분개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돼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눈먼 사람이 2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불러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2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나귀 1마리가 나귀 새끼와 함께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하여라. 그리하면 나귀들을 곧 내어줄 것이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나귀 새끼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등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겉옷을 벗어 길에 폈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라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성전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너희는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성 밖 베다니에 나가 그날 밤을 지내셨습니다. 이른 아침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이것을 두고 서로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고 하면 저 사람이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느냐 할 테고,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두려울 따름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말했다. 맏아들은 싫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뒤에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 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은 예 아버지라고 대답만 하고는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나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너희에게 의의 길을 보여주려고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라. 포도원을 만든 집 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수확할 때가 가까워지자 주인은 열매의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 농부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그 후에 주인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대했다. 마침내 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며 자기 아들을 농부에게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빼앗아 버리자.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이고 말았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그 악한 사람들을 처참히 죽이고 제때의 소출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어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라울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 날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그것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